시편 22편 1절부터 오늘 끝절까지 이 본문인데 우리 1절 한 절만 봉독하겠습니다. 22편 1절.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한 절 봉독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래서 이 한 절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참으로 많은 것을 십자가상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며 또 상고하시며 나아가는 그러한 순간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제목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제목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고 또 고난주간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될지 또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이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 속에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중요한 뜻이 있는데 그 중에 먼저는 이 하나님과 끊어지고 연결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끊어지고 연결되는 순간이에요.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 나를 왜 내버리십니까? 하며 하나님께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순간적으로 끊어지지만 다시 순간적으로 하나님과 연결되는 그러한 순간이 바로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이 순간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의 삭은 사망이지 않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사망, 하나님과 끊어지는 것이 사망인 겁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끊어졌고 죄로 인해서 우리는 죽어서 영원한 지옥 형벌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우리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예수님께 넘겨 씌우시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그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받게 하시고 이제는 더 이상 이 사망, 죽음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건져 주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로 전가되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어서 예수님께서는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끊어지는 거지만 하지만 동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시며 이루신 그 의를 가지고 다시 하나님과 연결되는 그 순간이 바로 십자가상에서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말씀하시며 또 기도하시는 그 죽음의 순간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끊어지지만 하지만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는 그러한 순간인 겁니다. 그래서 이 시편 22편에 쭉 말씀이 나오는데 이 22편의 말씀은 이 다윗이 고난을 당할 때에 어떠한 고난을 당했고 그 고난 가운데 얼마나 힘들어하며 고통을 받았는가 하는 그러한 말씀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장차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당하실 그러한 고난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 22편의 말씀은 우리가 다윗의 고난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이 예언의 말씀대로 고난당하시고 이 예언의 말씀대로 또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그 역사를 우리가 또한 함께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고 나를 멀리하셔서 돕지 아니하시고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않으신다. 2절에도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신다 하면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께서 다윗이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응답해 주시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조금 전에 증거한 대로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구원해 주시지 않고 그 십자가 상에서 죽도록 내버려 두실 것을 예언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십자가에서 죽도록 하나님께서 놔두신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영원토록 완전히 끊어져 버린 게 아니에요. 앞에서 증거한 대로 끊어졌지만 다시 하나님과 연결이 되신 겁니다. 연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또한 참으로 살면서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 속에 처해 있을 때에는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거 아닌가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거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는 거 아닌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는 모른다 하시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 같고 밤이나 낮이나 부르짖으며 나아가도 아무런 변화도 없는 것 같은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께 버림을 당한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겁니다. 욥도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서 내가 앞으로 봐도 뒤로 봐도 하나님이 보이지를 않는구나. 내가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아무리 하나님을 찾아도 찾아지지가 않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구나 하면서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버린 것 같다 하는 그러한 힘든 그러한 심경을 또 고백한 일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버려진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절대 우리를 버리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절대 우리를 모른다 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절대 우리를 끊어버리시지 않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끊어져야 되는 그 모든 문제는 예수님께서 다 담당하셨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과 끊어져야 되는데 영원토록 끊어져야 되는데 그 문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해결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친히 그 모든 일들을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된 그러한 자로서 다시 말해 생명 있는 자로서 우리는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결코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지는 고난이 아니고 그저 잠시 당하는 고난인 겁니다. 잠깐 겪는 고난이에요. 베드로 전서 그 5장 10절에도 5장 10절에도 우리가 당하는 고난 잠깐 당하는 고난이다 그랬습니다. 잠깐 당하는 고난이다. 또 요엘서에도 요엘서 2장 26절에도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비록 잠시 수치를 당하고 잠시 고난을 겪지만 말 그대로 잠깐인 겁니다. 영원토록 수치를 당하고 영원토록 그 가운데서 망하도록 하나님께서 결코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이 고난 가운데 망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가 그저 끊어내 버리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래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의 유업을 상속받을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거룩한 자로. 에베소서 1장 4절에도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 우리를 택해 주셨다. 그랬는데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겁니다. 또 부르시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를 부르시는데 어디로 우리를 부르시는가? 십자가 앞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십자가 앞으로. 십자가 앞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십자가 앞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것이고 또한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게 하심으로써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를 연단시키시며 만들어 가시는 것이고 또 바로하지 못할 때에는 또 책망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함을 이루어가도록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만들어지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우리를 망하게 하시려고 부르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바꿔 말하면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망하게 하시려는 것이 결코 아닌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자기 십자가 잘 지고 나아감으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 깨끗한 자, 흠이 없는 자, 천국의 유업을 상속받기에 합당한 그러한 자로 우리를 만드시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고난 가운데 뭘 해야 되는가? 이 고난 가운데서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신 이유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왜 부르셨는가? 내가 비록 육신적으로 감당하기 힘든 이러한 일들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로 인하여 나를 죽게 하시려고, 나를 망하게 하시려고, 나를 버리시려고 나를 부르신 것이 아니다. 나를 이 모든 환난, 십자가와 같은 이러한 어려움을 통해서 나를 거룩한 자로, 조금 더 깨끗한 자로 만드시기 위해 나를 또한 십자가 앞으로 부르신 것이다 하는 것을 생각하며 우리가 이 고난의 때를, 그 나를 부르신 이유를 생각하며 잘 또 극복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를 부르신 거 거룩한 자가 되도록 하시기 위한 겁니다. 여기 3절에 그랬죠. 3절에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야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거룩해야 주님을 온전히 찬송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영적인 이스라엘로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거룩해져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게 하시는 것이고 또 특별히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이유를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의뢰해야 됩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의뢰해야 돼요. 5절, 4절 읽어주십시오. 4절.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5절.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니 우리 앞서간 조상들, 이 신앙의 선진들이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께 부르짖었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의뢰했는지,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건지시고 어떻게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셨는지 그것을 잘 기억하면서 우리 또한 하나님을 의뢰하며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고난의 때에는 하나님을 의뢰해야 돼요. 하나님을. 다른 거 의뢰할 수가 없고 의뢰할 것이 없습니다. 그 잠언 25장 19절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잠언 25장 19절. 의뢰하지 못할 걸 의뢰하면 어떻게 되는지. 19절.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으니라. 진실하지 못한 자, 다시 말해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환난 날에 의뢰하면 마치 그것이 부러진 이와 같다. 위골된 이 발과 같다. 다리와 같은 겁니다. 부러진 다리와 같아요. 멀쩡한 줄 알고 그 다리로서 걸어가 보려고 했더니 알고 보니 부러진 다리인 겁니다. 얼마 못 가지요. 한 발자국도 못 가고 쓰러지는 겁니다. 이가 튼튼한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 부러진 이예요. 그러니 그것으로서 하나도 음식 씹어 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그와 같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직 환난 날에 고난의 때에 하나님만을 의뢰해야 되는데 어떻게 의뢰해야 되는가? 아까 4절에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랬습니다. 한 번 의뢰했다고 끝이 아니에요. 의뢰하고 또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계속해서 의뢰하고 계속해서 의지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러한 생활이 이 고난의 때에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한 번 기도했다고 끝이 아니에요. 끝이 아닌 겁니다. 한 번 금식했다고 끝이 아닌 겁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뢰하며 의뢰하고 또 의뢰하는 그러한 생활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의뢰해야 되는가? 이사야 26장 언제까지 의뢰해야 되는가? 이사야 26장 3절과 4절. 3절.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심지가 견고한 겁니다. 흔들림 없이 계속해서 주님을 의뢰하면
평강으로부터 평강으로, 평강에서 평강으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영원토록 하나님을 의뢰하면 영원토록 평강으로 지켜주시는 거예요. 영원토록 평강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 의뢰해야 됩니다. 하나님만.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참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의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써 그 모든 십자가 고난을 승리하며 통과하신 겁니다. 하물며 우리가 고난당할 때에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이 고난과 환난, 여러 가지 어려움들 하나님 의뢰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단 하나도 이 극복해내갈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조상들처럼 또 다윗처럼 참으로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러한 생활, 의뢰하는 겁니다.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버리지 않으신 것처럼 나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실 것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것을 믿는 겁니다. 조상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을 믿는 거예요. 의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신다는 거, 하나님께서 속히 건지신다는 거, 우리 뒤에 19절에 나오죠. 19절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21절까지.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이것을 또한 의지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멀리 계시지 않는 것을 의지하는 것이고 나의 힘이 되신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라는 것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고 속히 나를 도우시고 건지시고 그래서 마침내는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실 것을 그것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뢰하니 하나님께서 당장은 응답해 주시지 않아도 밤이나 낮이나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의뢰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건져주세요. 건져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얻게 하시고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뒤에 시편 30편 5절 5절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그랬습니다. 평생이로다. 하나님의 노여움 속에 울음이 나고 눈물이 나고 하지만 이 저녁이 계속 가는 것이 아닙니다. 저녁이 잠깐 지나고 나면 아침이 오게 되어 있어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의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잠시 당하는 고난이고 잠깐 겪게 되는 그러한 이 고난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고난 속에 하나님을 깊이 의뢰해야 됩니다. 나를 부르신 이유를 생각하며 하나님을 깊이 의뢰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절대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버림을 당하는 거,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지는 거, 그 모든 일은 예수님께서 다 해결하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그 문제에 얽매이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절대 버려지지 않는, 끊어지지 않는 그러한 자들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참으로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우리의 영생, 이 영생에 있어서는 결코 그 영생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 절대 잃어버리지 않아요. 영생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에서부터 우리를 빼앗아갈 수 있는 자가 없어요. 요한복음 10장 28절에 그랬죠. 요한복음 10장 28절 한번 읽어봐 주시죠. 28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의 손에서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아갈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절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당하지 않아요. 절대 끊어지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겪게 되는 환난 가운데, 때로는 죄로 인하여서 환난을 겪을 때가 있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시면서 또 고난을 겪게 하실 때가 있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환난과 어려움을 겪는 그때에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리고 순간적으로나마 하나님께 버림당한 것 같은 그러한 가운데 빠질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그러한 때에 앞에서 계속 증거한 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 그 이유를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 그때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생활이 되면 다시 평강으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잃어버렸던 그 평강을 다시 찾을 수 있게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 앞에 설 때에 다시 하나님 앞에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의와 평강과 그 희락의 세계가 다시금 회복이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써 십자가 앞에 서야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의 말씀의 뜻은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로 인하여 예수님을 끊어버리시지만 다시 예수님의 의로 인하여 하나님과 연결시키시는 그러한 순간이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찬양하시는 겁니다.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버릴 수 없는 아들인데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신세에 한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시는 말씀이 바로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버릴 수 없는 그러한 아들을 버리시면서까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사랑하시는 겁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차마 버릴 수 없는, 차마 내줄 수 없는 그러한 아들을 십자가 죽음에 내어주시면서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된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이 사랑이 우리가 살아가는 중간에 없어져 버린다, 중간에 취소돼 버린다 라고 한다면 이 아들을 헛되이 버린 것이 되는 겁니다. 아들을 헛되게 죽인 것밖에는 되지 않아요.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절대 끊어지지 않는 사랑 받고 있다는 것을 또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는 계속해서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어떠한 상황 속에 있어도, 심지어 육신적으로 말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고 당장 죽을 것 같은 그러한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처해 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겁니다. 절대 끊어지지 않는 그 사랑 가운데 우리는 거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끊어지지 않는 사랑을 지금도 받고 있다라는 그것이 잘 믿어지지 않을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를 사랑하시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죽음에 내어주신,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볼 때에 그때의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고,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 안에서 또 우리는 계속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 이 하나님의 사랑을 또 알게 되는 것이고, 이 본문 9절과 10절 읽어주십시오. 9절.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예,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아들을 십자가 죽음에 내어 주심으로써 이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죄인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태에서부터, 아까 10절에 그랬죠.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그러니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된 사람들인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주님께서 우리를 딱 맡아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며 이 세상을 살아가게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딱 맡겨진 그러한 자들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해 주시고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가 노년이 되고 백발이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며 우리를 품어주시는 겁니다. 이사야 46장 3절과 4절. 이사야 46장 3절과 4절입니다. 3절.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으니 참으로 뱃속에 있을 때부터 태에서부터 노년 백발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께서 안아주시고 업어주시고 품어주시며 사랑으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끊어지지 않는 사랑으로, 영원한 사랑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돌보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가 이렇게 볼 때에는 참으로 하찮게 보일 때가 있어요. 특별히 어려움을 겪을 때 내 힘으로 이런 것조차 하나 이겨내지 못하는구나. 또 내가 가진 믿음이 겨우 이거밖에는 되지 않는구나. 내 자신이 참으로 하찮게 여겨지는 겁니다. 여기 본문 6절에 그랬죠. 6절에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벌레와 같이 여겨지는 겁니다. 또 사람들의 비방거리, 백성의 조롱거리, 그래서 나를 보는 자마다 다 나를 비웃으면서 말하는 겁니다. 저 사람이 여호와 의탁하니 여호와께서 구원하실 거다. 여호와께서 건지실 거다 하면서 이 조롱하고 비난하고 도와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이 나아가는 겁니다. 하지만 그러한 가운데서도 우리는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다시금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서서 나를 향하여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느끼며 나는 하나님의 이 지극히 큰 사랑을 받고 있는 특별한 존재이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시되 태에서부터 뱃속에서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참으로 귀한 존재이다. 버릴 수 없는 아들을 버리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러한 말할 수 없는 사랑을 받고 있는 나는 참으로 특별한 존재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서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고 우리 자신을 잘 지켜나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금년의 표어 이 말씀 요절 말씀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자신을 지키고 됐지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 자신을 잘 지켜야 돼요.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재앙과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도 참으로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많은 사람들 속에서도 나를 향하여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우리 자신을 잘 지키고 또 우리는 지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크신 사랑,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참으로 이 크신 사랑을 지금 찬송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 말씀대로 이루시는 것을 상고하시는 거예요. 말씀대로 이루시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지금 상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쭉 보면 여러 가지 다윗이 지금 환난 가운데 겪고 있는 그러한 일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까 6절에서부터 보면은 이 사람들의 조롱도 받고 또 9절, 11절 보면 이 환난 때에 나를 도울 자가 없다. 다 자기 살기 바쁘고 떠나가는 겁니다. 또 12절에 보면 이 원수는 황소같이 사자같이 또 강한 세력을 가지고 나를 물어 죽이려고 하고 있고
또 14절, 15절에 보면 이 물을 땅에 쏟듯이 또 세상에서 버림당하고 뼈는 어그러지고 마음은 약해지고 또 기력이 다 쇠해지고 또 죽음의 진토 속에 있는 것처럼 이 죽을 지경에 이르고 또 16절 이 개들이 에워싸고 수족을 찌르고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다시 말해 이 뼈가 다 드러날 정도로 참으로 수척해지고 이 말할 수 없는 환난과 고난을 지금 겪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실 때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고난 그대로 예언한 말씀이고 그대로 실제로 다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 몇 군데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3절. 마태복음 27장 43절. 43절.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예, 이 원수들이 조롱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아까 오늘 본문 그 6절 이하에서 다윗이 환난 가운데 조롱당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이 십자가 고난 가운데서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시는 겁니다. 또 마태복음 26장 56절. 56절.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예,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했다. 아까 본문 11절에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예, 환난 가운데 다 도망가 버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 당하실 때에도 아무 도와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제자들 또한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가 버린 겁니다. 다 도망가 버렸어요. 또 요한복음 19장 23절과 24절. 23절.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예, 이것도 역시 시편 이 본문 16절에서 18절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다. 개들과 같이 물고 찢고 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수족을 손과 발을 못으로 찌르고 또 로마의 군인들은 예수님의 겉옷을 나누고 속옷은 제비 뽑아서 가져가는 거, 이거 다 시편 22편의 말씀 그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마가복음 14장 34절. 마가복음 14장 34절. 34절.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며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앞에 두고 이 마음이 심히 괴로워 죽게 되었다 하시면서 이 마음으로도 그 모든 고난과 고통을 지금 다 받고 계시는 것이고, 이거 역시 이 말씀 그대로 다 예언된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것은 이 시편 22편 1절의 말씀이지만 사실은 이 22편 전체의 말씀을 지금 다 생각하시고 기억하시며 그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또한 찬송하며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22편의 말씀은 이 고난의 말씀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 21절까지는 그 고난에 관한 말씀이지만 22절부터 이제 마지막 31절까지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그러한 말씀들이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22절 한 절만 보면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예.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주의 이름이 이 구원받은 형제들에게 선포되는 것이고 회중, 다시 말해 교회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게 될 것,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고난 가운데서 미리 내다보시고 미리 그것을 다 내다보시면서 지금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승리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23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모든 택한 백성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경외하게 될 것이다. 또 24절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얼굴을 숨기지 않으실 것이다.
또 25절에 이 승리의 기쁨 속에 하나님께 서원을 갖게 될 것이다. 또 26절은 은혜 가운데 살 것이다. 27절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이다. 또 28절과 29절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주님 앞에 모든 사람들이 나와 엎드리게 되는 겁니다. 택자, 신자만 나와서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불신자도, 불택자도 주님 앞에 굴복하게 되는 그때가 반드시 오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30절과 31절에 이제 이 복음이 후손 대대로 이어져 내려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마침내 이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것을 또 예언하는 것이고 그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예언의 말씀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 성취되는 겁니다. 다 성취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십자가는 고난뿐만이 아니라 구원의 승리로 가는 길인 겁니다. 십자가는 구원의 승리로 가는 길이에요. 또한 이 십자가는 영광으로 가는 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이 성전의 휘장이 갈라져서 이제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영광의 길이 활짝 열린 것처럼 이 십자가는 승리의 길이고 영광의 길,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활짝 열어주는 그러한 곳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도 비록 육신적으로는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지만 이러한 영광과 승리를 바라보시면서 지금 하나님을 찬송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송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십자가는 결코 패배의 십자가가 아닙니다. 패배의 십자가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는 그러한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긴 줄 알지만 예수님이 패한 줄 알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는 결코 패배의 십자가가 아닌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승리의 십자가고 영광의 십자가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러한 영광과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고 우리는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말씀대로 모든 것을 이루시는 소망을 가지고 우리 또한 모든 면에 있어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것에는 이 세 가지 이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로 인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상에서 끊어버리시지만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의로서 다시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 그러한 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이 믿음을 갖게 하고 우리에게 믿음을 이루어주는 겁니다. 믿음을 이루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써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에 우리는 함께 참여하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써 예수님의 그 부활의 새 생명에 함께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써 또한 우리가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순간적으로 평강을 잃어버리고 기쁨을 잃어버리지만 그때에 다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뢰함으로써 잃어버렸던 그 평강을 다시 되찾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이루어주는 겁니다. 믿음을. 그리고 두 번째로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것은 하나님의 큰 사랑을 찬양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버릴 수 없는 아들을 버리시면서까지 택한 백성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십자가상에서 찬송하고 찬양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사랑을 이루어주는 겁니다. 사랑을 갖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깨닫게 하는 것이고 그 사랑 안에 깊이 들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게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세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이 말씀, 성경 말씀대로 이루시는 것을 상고하시는 것이다. 성경 말씀대로 이루시는 것을 이 시편 22편의 말씀대로 이루시는 것을 예수님께서 고난 가운데서 지금 기억하시며 상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소망을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소망. 그래서 비록 지금은 십자가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실 소망, 반드시 약속대로 이루실 그 소망을 우리로 하여금 또한 이루고 갖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대속하시는 것이고 십자가 대속을 이루시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세 가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특별히 고난주간을 맞이한 이 한 주 동안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육신적으로 당하는 그러한 모든 고난을 우리가 이겨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 가운데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저희들이 다 돼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깐 기도하시지요. 예,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당하시고 죽으심으로써 저희에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이루어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믿음, 소망, 사랑을 굳건히 붙잡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모든 면에 있어 승리하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